맥주감사주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네 통의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은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은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사족을 달지 아니하고 아주 온전하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쓴 편지답지 않게 골로새서는 장마다 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고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우리가 빌립보서만 생각하면서 빌립보서가 감사의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마찬가지로 감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1장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1장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장에 두 번, 2장으로 넘어가시면 6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매 절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떠십니까? 모든 말마다 모든 장마다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다, 제가 그 표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죠.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제일 먼저 얻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형성된 그런 지역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만 다 모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섞여 있었는데 그들을 사람들이 최초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께 속해 있다, 예수의 백성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면 특징이 고난받는 게 특징이냐? 예수의 사람이면 십자가 지는 게 특징이냐? 예수의 사람이면 입에다 하나님 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냐?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대에 예수쟁이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주고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다. 키가 크다고 해서 키다리라는 말도 있었고 너무나 야리야리 해가지고 닭뼈다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고 얼마나 얇았으면 그렇게 막대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얇은. 그런데 그래도 친구들이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텐데도
저를 향하여서 새끼 목사다. 이렇게 그런 별명들을 기억합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외에 감사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자는 감사로 점철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감사는 어떨 때는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순간, 어떤 조건들을 전제한다는 거죠. 원래 그 말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환경이나 조건을 전제하지 않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좋으면서도 사실 실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이고 그런 명령인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 표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어떤 말이죠? 엄마 아빠, 할머니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주어서 배우나요? 아니면 지가 알아서 하나요?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내가 삼촌이야, 내가 고모야, 내가 이모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각인시켜야 되나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서 처음으로 하는 말, 가장 먼저 배워서 처음 하는 말이 뭘까요? 가르쳐서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서 아이가 첫 번째로 하는 말, 엄마 아빠 외에 맘마 말고, 쉬 말고, 쉬도 다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아, 쉬, 맘마 다 자연적인 본능에 의한 그런 표현들인데, 배워서 하는 단어 감사합니다. 배워서 하는 말 첫 번째 말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가르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서 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 말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특별하게 그의 소유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후반부 6개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치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저는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꼭 봄에 이제 꽃필 때 이렇게 가면 클로바를 4개짜리, 클로바 4개짜리를 찾으면 그 4개짜리 하나당 10,000원씩 준다. 처음에 저는 없을 줄 알고, 4개짜리가 별로 드물 줄 알고 4개짜리 하나당 10,000원씩 주겠다 했더니 우리 옛날 그 여자 목사님이 5개를 찾으시는 거예요. 5개. 그래서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제가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아니다. 이게 세입 클로버가 많은 줄 알았는데, 네잎 클로버는 적은 줄 알았는데, 다 세입 클로버인 줄 알았는데, 찾고 보면 그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당 1,000원으로 제가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간신히 수직이 맞게 됐는데, 이 세입 클로마라고 하는 이 세입 클로바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그런데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이라고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이 네잎 클로바가 행운이라는 뜻인데, 이 네잎 클로바가 행운인데 진짜로 행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전쟁 중에 네잎 클로바가 있어서 그거 뜯으려고 이렇게 숙여놓은 사이에 총알이 싹 지나가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천에 널려있는 세잎 클로바, 이름 뜻이 뭘까요? 행복입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것은 세잎 클로바, 행복인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잎 클로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한 번이라도 세잎 클로바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세잎 클로바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여기고, 세잎 클로바를 귀하게 여기고, 세잎 클로바를 따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로 쓰신 적 있으십니까? 세잎 클로바를. 세잎 클로바를 코팅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행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행운이 낫습니까? 행복이 낫습니까? 당연하죠. 행운은 어쩌다가 한 번이 행운이고,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할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것,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다 마비됐는데 딱 하나만, 이 손가락 2개만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2가지 손가락 2개만 움직이면 정말 미치지 않을까. 다른 거 다 마비되어가지고, 다 자녀들이 대변, 소변 다 받아줘야 되고 마비되니까 미칠 것 같지 않을까. 불행한 사람이다. 근데 그 권사님은 가장 행복하다. 왜? 이 2가지로 성경책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 성경책을 넘길 수가 있으니까, 손가락 2개가 움직여서 성경책을 넘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건에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는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그래서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 장마 기간 동안 맑게 갠 날 햇빛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사람, 시발점, 출발점이 뭐냐? 오늘 15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강제로 억지로 어쩌다가 한 번 감사할 수 있겠으나, 감사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죠. 어제만 감사하고 어떤 특수한 일에만, 조건에만, 환경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인데, 그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 가능한 게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배워서 아니면 설교를 듣고 한번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절대 평강, 영원한 평강, 조건과 상관없는 평강,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평강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나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찬송가 438장 3절 말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친 들도 문제가 안 돼요. 초막은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아니야.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인, 믿음에 서 있을 때 감사함이 나오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 말씀,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입술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언어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언어에서,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쉽게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인데, 그 감사하는 마음은 이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규정하게 된다. 심지어는 찬송까지, 기도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데, 밑에 16절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풋노트가 붙어 있죠. 각주라고 돼 있는데, 감사하는 이 마음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에 보면 은혜로라고 돼 있습니다. 은혜로. 여기서 감사로 번역된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뭐냐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그래서 각주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것이 감사다.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모두가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을 마음이 주관하여서,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되고 말로 고백하는 감사가 되고, 말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현된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를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보답하는 것이죠. 느낄 감자, 느낄 감자, 마음을 움직이는 것, 고맙게 여기는 것이 감입니다. 사는 뭡니까? 감사할 때 사는 사랑입니까? 감사는,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감사에 느끼고 고맙게 여기고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 살해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살해하는 것이 감사라고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차이였다고요? 믿음의 차이였다. 믿음의 차이였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이 표현, 믿음의 제사여야 되고, 더 나은 제사, 곧 감사의 표현.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말은 양이 많은 게 더 나은 게 아닙니다. 손질 더 많이 한 게 더 나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손질하고, 한 번 더 준비하고, 한 번 더 따듬고, 한 번 더 정성을 다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느냐? 믿음의 제사요. 그 믿음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제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아니면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만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이잖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하는 말, 삶 전체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 입술로만 아니라 이제는 입술을 넘어서 어디까지? 온 삶까지. 그래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은 인생 전부가 잠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인생 전부가 잠든 인생이라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감사가 없는 곳은 행복이 없는 곳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늘 기억하죠. 탈무드에 이런 표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혜의 민족이 딱 요 세 가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기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물질이 많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제3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간태,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는 무슨 뜻이라고요? 화자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출처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결과가, 감사의 결과가 자기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물의 그 육각수, 물의 그 온전함, 그 완전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일본 학자가 현미경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완전한 그런 말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완전한 육각수, 육각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물의 각도를 끄트러 버려서 막 이렇게 흩어지고 마는, 깨지고 마는 그런 말이라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아주 온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입술을 넘어서 말이나 행동까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 사람한테 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저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꼭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어떤 식당에 가든지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 왜? 새해만 몇 번 듣다가 말았는데, 7월인데, 6월인데, 8월인데, 9월인데 나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귀도 활짝 열리고 눈도 활짝 열리고 마음도 활짝 열려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입에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늘 감사해서, 그래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새해를 지나고 6개월을 산 다음에 또 후반부 6개월을 다시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매절마다 감사 나오는 그 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런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별빛에게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점철된 감사형 인간이 되는, 그래서 특별한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일상이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